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친하신 분들은 무슨 근거로 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하지 않는 분들은 왜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건강하게 있다는 게 과연 뭘까? 오늘 우리는 요나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요나 그러면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 중에 약간 떨어지는 인물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한테 했던 태도나 행동들이 평균 이하로 보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그 말씀을 바로 어깁니다. 그리고 니느웨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인 다시스, 땅끝 도시로 도망친다라는 거죠. 그 풍랑을 만나서 결국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가 잡아먹었죠. 그리고 토해냈는데도 요나는 여전히 정신을 잘 못 차린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3일길이 되어지는 니느웨 성을 하루만 돌아다니며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지나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싫어하는 것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부분이다라는 거죠. 성경의 여러 역사를 통틀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놓고 무례하게 행동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태도를 취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께 성냈던 건 요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뒤로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니느웨가 멸망하는 꼴을 보겠다고 농성을 하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내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죽게 하십니다. 뜨거운 동풍이 부니까 요나가 괴로워하면서 막 성을 내죠.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했더니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죽기까지 내가 이렇게 화내는 건 옳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는 무엇인가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 감각이 마비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수준 이하인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제가 요나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는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무척 소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욕을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아마 저한테 니느웨로 가라 그랬으면 무지 싫어하는 일이었겠지만 갔을 겁니다. 왜? 혼나기 싫으니까, 매맞기 싫으니까 너무너무 가기 싫어도 갔을 겁니다. 가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했을 겁니다. 열심히는 전하지 않더라도 혼나지 아니한 만큼은 전했을 겁니다. 이틀하고 3일은 꽉 채워지지 않고 오전까지만 하고 한 척하면서 아마 지났을 것이죠. 40일이 지나도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으면 속에서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저 성은 반드시 멸망해야 되는 성인데 왜 하나님이 저 성은 안 잡아가시냐고 화는 냈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 티는 내지 못했을 겁니다. 왜? 괜히 엄한 티를 냈다가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요. 아마 가만히 참고 그대로 쭉 갔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쭉 흘러갔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하나님과 요나와의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가 될까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했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지금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어떠한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과 가까울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떠한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일 것 같습니까? 아무 소리 없이 싫고 힘들고 하기 꺼려지지만 찍소리 못하고 혼날까봐, 매맞을까봐, 복 뺏길까봐 하는 그러한 관계와 오늘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서 짓는 표정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들 각 가정 가운데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찍소리도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 부모님의 말씀이 곧 법이어서 부모님 말씀하면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건강하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부모님 말씀도 어기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속상하다고 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서로 막 다투고 오빠 싫어 엄마 싫어 막 이러지만 또 그 다음날 금방 풀려가지고 또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두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하시는 건 아니죠. 대부분 이런 관계는 그런 관계 가운데에 많이 성립이 되더라고요. 부모가 많이 갖고 있는 부모님들, 자녀에게 줄 게 많은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들은 아예 얘기도 그렇게 대놓고 하죠. 너 까불면 재산 없다는 거죠. 그런 자녀들은요 찍소리 안 합니다. 참고 다 참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합니다. 왜? 유산 못 받을까 봐, 좀 더 받기 위해서. 그런 자녀들에게 유산을 미리 나눠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돈을 다 주고 나서도 그 관계가 건강하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통장을 꼭 쥐고 있으라고. 통장을 주는 순간 효심도 떠난다고.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모에게 받을 것도 없고 뭐 부모가 줄 것도 없고, 그러나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고 친하고, 그 때로는 부모님도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도 하지만 핀잔도 주고 하지만 늘 부모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생각하고 사랑하고, 어떠한 관계가 더 건강한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건강함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감히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괜히 까불었다가 한 대 맞으면 어떡하나, 풍랑 만나면 어떡하나, 물고기가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내게 주실 복을 가져가면 어떡하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 중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철저히 나의 이익에 대하여 행동하는 그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하나님 앞에 잘하고 굉장히 건강하고 친한 듯 하지만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 앞에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실까 봐라는 그 믿음 이외에 풍랑 만날까 봐, 매 맞을까 봐, 복 뺏길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찍소리도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 요나는요 엄청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싫은 건 싫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한번 버팅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 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성내고 원망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감히 그렇게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보자라는 얘기죠.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늘 잘해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요나가 도망쳐서 다시스로 가는데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인지 알았어요. 제비 뽑았을 때 요나가 인정을 딱 했어요. 뭐 지지 갈갈하게 뭐 이거 아닙니다, 뭐 이게 잘못, 이런 거 안 했어요. 나 때문입니다. 나를 던지십시오. 요나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 요나를 던져서 물고기가 먹었을 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아요, 요나가요. 근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나를 처단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요나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과의 친함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머리에 박고 있었다는 거죠. 니느웨로 가라. 죄가 가득 찼다. 아니, 하나님이 이거 니느웨 살려주시려고 이런 거구나. 나는 그 성은 도저히 나는 살릴 수 없어요.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붙들려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내가 벌 받아가지고 나를 죽이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우시고 벌은 주시되 그 벌로 멸하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의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러시는 것이군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데서 숨기고 꽁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벌 주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어디 감히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화풀이하고 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안 온다고 그랬는데 왜 이러시냐고. 저 성은 나쁘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런 요나의 태도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뭐 진짜 손톱에 때만도 못한 존재지요. 감히 요나가 하나님, 진짜 이게 가짠다는 말이 여기서 딱 어울리죠. 진짜 같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요나에게 이해시켜 주십니다. 박농쿨을 키워주시고 박농쿨을 뺏어가시면서 얘기하죠. 너가 왜 그렇게 화를 내냐는 거죠. 너는 네가 심지도 않은 박농쿨이 죽은 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데 저 안에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요나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의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라는 거죠. 요나는 그걸 알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요나는 우리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 건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는 사람, 하나님과 친해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완벽하고 흠없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흠없고 완벽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흠없고 티 없는 완벽한 모범생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왜? 그럼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이쁨을 받을 줄 알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착실하게 행동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있었는데 얘는 공부도 중간 이하였어요. 그리고 삶의 모습도 날라리와 양아치의 경계선에서 항상 놀던 친구예요. 근데 얘가 선생님하고 너무너무 친한 거예요. 나는 친척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물어봤더니 친척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내가 곰곰이 그 아이를 봤어요. 어떻게 선생님하고 저렇게 친해질 수 있었는가? 얘는요, 선생님이 자기에게 점수를 매기고 칭찬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요, 자기가 힘든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위로해주는 친구처럼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담배도 피웠는데 담배 핀다고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굉장히 놀라. 공부를 못하는데 그 공부 못한 걸 가끔 물어봐요. 나는 모르는 게 있어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알까 봐 묻지를 못했어요. 얘는 그걸 가서 선생님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니까. 나는요, 선생님이 늘 평가받는 선생님, 칭찬받는 선생님, 나를 이렇게 가늠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고 힘썼어요. 그랬더니 앞에만 가면 말을 못해요. 오히려. 왜? 말을 하면 할수록 책을 잡힐까 봐 오히려 말을 못하니까 오히려 친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어떤 거리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젊은이들을 대할 때 그때서야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목사와 친한 아이들이요, 믿음 좋고 기도 생활 잘하고 성실한 그런 친구들이 친한 게 아니더라고요. 토요일날 예배가 있으면 금요일날 술 먹고 토요일날 오는 애들이 친해지더라고요. 그 애들이 나한테 목사님 내가 어제 또 술 먹었다고,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런 애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죄인들하고 친해지더라고요. 평가받고 잘 칭찬받는 게 아니라 뭔가 친해지고 싶고 나한테 위로받고 싶고 그렇게 다가오는 친구들하고 오히려 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은 나에게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로받고 함께하고 얘기 들어주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사람은요,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 보세요. 그렇게 인성이 발달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요나에게 친근하게 대해주십니까?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온전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도 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하나님과 무척 친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었거든요. 긍휼의 하나님이셨거든요. 다윗의 마음에 늘 그게 있었거든요. 다윗이 말년에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시려고 하죠. 7년 기근이냐, 30일 동안 적에게 쫓기는 거냐, 3일 동안 전염병이냐. 근데 다윗은 주저없이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왜?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많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매를 맞더라도 큰 손으로 맞는 게 아파요? 작은 손으로 맞는 게 아파요? 크게 맞는 게 아프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당하는 게 더 크게 당할 수 있거든요. 사람 앞에 당하는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7년간 기근은 어떻게든 우리가 잘 아끼고 해서 버틸 수 있어요. 30일 동안 적에게 쫓기는 것도 잘만 도망다니면 돼요. 하나님한테 맞으면 엄청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누가 더 아프게 때리냐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그 마음의 중심에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이기를 원한다고. 다윗의 모든 삶이 그랬거든요. 죄를 짓고 난 아이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어요. 내가 이제 벌을 받았구나, 나는 끝장이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벌 주시고 멸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든지 벌도 주시고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그건 나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 나를 다시금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따뜻한 하나님이셨거든요. 화는 내시지만 금방 풀리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을 때에 다윗은 죄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금방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완벽한 인간 아니었죠. 그도 막 성질 좀 있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판도 내려와가지고 던져 깨버리는 그 정도의 사람이죠. 그러나 모세는 어떠한
힘이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겼어요. 바다도 가르시고 재앙도 내리시고 힘도 엄청나게, 그 권위가 엄청나게 금방 다 멸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힘 있고 대단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늘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다 멸하실지라도 모세가 가서 메어달리면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을 세워주시고 보호해주시려는 그 하나님이심이 모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지낸다는 것, 우리는 늘 완벽하고 죄 없고 의인이고 다 그런 생각만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 주시고 멸하시고 없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저는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 부분에서 전율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악을 멸하시고 선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악한 자를 그대로 두시지 않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 시작을 원하신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품고 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발 더 성숙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숨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친하고 하나님과 잘 지내고 하나님 앞에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무엇인가를 받아내야 되는 하나님, 유산이 많은, 줄 재산이 많은 아버지와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절대로 기쁘거나 즐겁거나 건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잘못을 숨기기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을 잘못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도 잊어버리는, 그래서 골마 터져 썩어져가는 나의 삶의 부분들도 부정해버리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삶의 자리에 있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나의 죄도 아버지께 능히 내어놓기 쉬워진다는 거죠.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졌네요.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 나의 이런 추악한 생각들, 하나님이 무서우면 그걸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하신 나의 아버지시다라면 우리는 나의 삶의 그런 어두운 부분들도 내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썩은 부분들도 내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치유함 받을 수 있고 위로함 받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매맞을 수도 있지만 매맞는 그 자리에서도 절망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하나님, 나를 통하여 기독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다시금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악을 악으로 보시고 벌 내리시고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믿어도 믿음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재앙을 즐겨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벌을 주시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벌을 내리심같이 벌을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색깔이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온도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너무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성도 하고 신경질도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